올해 한 해를 더 나이를 먹으셨는데 얼굴 뵈니까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나이는 우리가 가지만 우리 마음이 늘 새롭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몇 가지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참 많죠. 뉴욕, 뉴저지만 해도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가면은 밤에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입니다. 건물 많은 거, 술집 많은 게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역마다 구석구석마다 세워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 결단도 있고 뭐 표도 있고 또 선구 말씀도 있으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아마 연말에 새해 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저도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땅끝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더 부흥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그 지경이 하나님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시간마다 기도하는 게 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첫 주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쫙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땅끝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론의 정수거든요, 정수. 이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찾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밤낮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1장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구나. 이것을 깨닫고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간단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베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 부흥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거보다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막연히 주님을 알고 막연히 듣기만 했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누구인지 알아가는 교회. 할렐루야. 야,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 호세아 6장의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할렐루야. 천천만만의 제물보다, 번제물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2021년도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요, 꿈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떻게 알아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과 성숙은 하나님 말씀과 비례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라이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막 읽고 막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은 내가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은,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배제하고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난다, 교제한다, 사귄다는 뜻입니다. 야다. 이 알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야다입니다. 알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군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군요. 내가 저 성도로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군요.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하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말씀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직접 만나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시더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분명한 그 만남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실 거.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내 모든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더라.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을만을 바라보는, 이 땅의 물질만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그 영안을 열어줘서 하늘의 놀라운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일꾼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직분과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귀한 직분자로, 사명자로,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모한에게 다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복음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영광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사명의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 주시는도다 말씀하시고요. 바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음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은혜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니까 대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왜 장로로 부르셨는지, 왜 권사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 뒤에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의 영안이 열려져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뒤에 허락하실 그 놀라운 영광을, 소망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그 지식과 영광과 지혜와 그리고 부와 이 모든 명예들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영광의 은혜를 모르면 작은 일에 시험받아 떠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간적인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직분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니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뒤에, 십자가 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홍해를 바람으로 갈래시고 그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뭡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기도할 때 해가 여러분 중천에서 딱 머물러 있고 기도하니까 해를 10도로 물르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서 승리를 안겨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내 그 짧은 지식으로, 내 그 짧은 경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 어마어마하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가끔
연말이 되고 하면은 새해가 되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교회 사명을 직분을 감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쉬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내년도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내년의 사명 더 갑절로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왜 힘들고 왜 여러분 번아웃 되시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번아웃 돼요? 아니 교회를 감당하는데 왜 힘들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찔찔 매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을 모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3년 반의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짧은 그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권세가 임해야 우리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기는 거지. 내게 허락하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2021년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받아 주의 사명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 억지로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으로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앞장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역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연약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움츠려들지 마시고 올해 안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세를 받아 두나미스 파워를 받아 그 능력 가지고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